이번 두 번째 시간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중요한 단락들, 이제 크게 세 단락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창세기 1장에 생물들을 복 주신 것은 다섯째 날의 생물과 여섯째 날의 생물을 복을 주셨으며, 날짜대로 하자면 제7일도 복을 주셨으니까 날짜대로는 3일이 복된 날짜들이죠. 5, 6, 7일입니다. 그러니까 7일 창조 중에 5, 6, 7일은 복을 주신 날로 기록이 됩니다. 땅의 흙에서 취함을 입었었던 사람인 첫사람이다 그러고 옛사람이라 그러는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구나,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죠. 아담을 지어놓고 나서 복 주셨다는 말씀 없잖아요. 아담은 며칠 날 지었다라는 날짜도 없죠. 날짜도 없이 그냥 태어난 날도 없이 왔다 가서 죽은 날짜만 기록이 됐어요.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는데, 죽을 때는 구속받은 아담의 생명의 날수를 계산을 한 것이지, 원래 태어날 때 아담이 뱀에게 점유 당한 그때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자로 취급하지 않는다.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고 마시기 전에는 산자로 취급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특징은 모든 생물들이 풀을 먹도록 지어졌고, 복받은 사람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실이나 씨 맺는 채소를 먹도록 하나님이 식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세계 전체가 그들이 거처인 것이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떤 한 특정한 지역이 거처가 아닙니다. 바다나 땅이나 하늘 전체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면 전체를 자기 나라로 배경, 왕 노릇을 해야만 다 다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을 타락시킨 뱀은 에덴 동산에서만 왕 노릇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다스리는 사람과 2장 이후에 다스리는 사람은 다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늘 복받은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는 복받은 사람인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전체를 다스리게 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창조되어지고 이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은, 창세기 1장의 특징은 저주라든지 죽음 혹은 상함, 해함 이런 용어가 창세기 1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없어요. 저주라는 용어가 창세기 1장에는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구속받은 성도들은 죽음이 없죠.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인 거예요. 창세기 2장 이후의 사람은 죽음이 있죠. 상함이 있고 해받음이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눈물 흘리는 일이나 곡하는 일이 창세기 1장에 있었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중을 지금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비할 줄 알아야 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전혀 다른 거다. 아담 세계는 세상 나라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인 것이죠. 거기에는 상함이나 해함이 없고 죽음이나 어둠이라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데도 창세기 1장에는 어둠도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제 이렇게 돼가니까. 그러나 일곱째 날이 되면은 어둠은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돼요. 창세기 1장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럼 그 차이는 뭐냐? 계시록의 완성에서는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아서 불못에 처리된 상태를 결과적인 것을 말하고, 창세기 1장에서는 바다라고 하는 세상이 여전히 있다 이거예요. 오는 천년왕국까지는 세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의 어떤 앞에 나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그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 계시도 없이 무턱대고 어떤 그런 결론을 함부로 내거나 그렇게는 절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지, 성경을 떠나서 그냥 사람의 말로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또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사람의 교훈이 되어버리죠. 창세기 1장의 특징이라는 것은 저주, 죽음, 상함, 해함.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는 피를 먹는다, 피를 흘린다라는 말이 없죠. 살인이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다 풀 먹는 거예요, 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식성 짐승이라는 건 창세기 1장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이후에 간교한 뱀 얘기도 나오고 저주받은 들짐승들 얘기도 나오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는 이미 저주받은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한 자는 뱀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미 짐승들의 세계라는 것도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세계의 짐승들과 집짐승들과 들짐승들이 구분되고 있다. 성경에 나오면 구분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육신을, 인육을 입고 있으니까 한 명에서는 보면 짐승이죠. 짐승도 아니고 미물이야. 사실은 벌레예요, 벌레. 그래서 군뱅이한테 분발로 봤자 군뱅이 아니냐 내가 그래서 난 뭔가를 알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알으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뭐 육신의 여자가 뭐 17, 8세 먹은 아가씨 보면 이쁘다고 했었는데, 그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냥 하나의 미물의 벌레요. 그냥 각색 짐승 중에 들어가는 것이고, 레위기 11장에는 그냥 땅에 기는 것들, 미물들 막 별목에 다 나오죠. 메뚜기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 화장실 이런 데 있는 귀뚜라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미물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벌레 얘기. 하나님 보시기 인간을,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과 그 벌레 얘기가 전부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메뚜기라든지 무슨 귀뚜라미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지, 그렇게 문자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각색 짐승들 잡아먹으란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호랭이를 잡아먹으러 다녔겠어? 무슨 사자를 잡아먹으러 다니겠어? 고양이를 잡아먹으러 다니겠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평상시에는 순한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해가면서 발톱, 손톱 쫙, 날카로운 발톱 다 감춰놓고 있다가서, 저기, 우리 이장에 고개 끄덕끄덕 하다 이제 시험 들으면 우리 박형지한테 발톱 그냥 사정없이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한 발톱 샥 내면서 그렇게 하면 엎어놓는 수가 있어. 뭘 말하는 거예요? 짐승이나 모든 미물이라는 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땅에서 취함을 인간이면 다 그렇다 이렇게 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가 성경에는 대비된다 말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의 사람아 라는 말과 짐승의 인을 맞고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하는 이 짐승 인간이 대비된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두 사람이 다 대비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읽을 수 있도록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은 이게 정말 계시가 임한 사람이나 이 말이 이해가 되지,
나를 보고 말이야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하냐고, 내가 무슨 날카로운 발도 숨겨놓고 있다고 하냐고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부부간에 한번 다퉈보면 알아. 암사자가 그게 보통 아니야. 암사자가 막 자기보다 몇백 큰 물소 들소 그거 막 가서 막 등어리 올라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하더만. 암사자가 더 무서워, 사냥하는 거 보면. 수사자는 가만히 있고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암사자 떼가 가서 다 죽여 넘어가서 목만 딱 맨 나중에 숨통만 끊더만. 그거 아주 그것도 더 신기하다 그거. 동물의왕국 보니까. 짐승 얘기가 내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무슨 짐승이 올라왔다느니 뭐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느니 하면은 무슨 호랭이 올라온 얘기, 바다에서 고래가 나왔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러면 이건 성경이 구속사를 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는 기본 원칙을 벗어나 버리면 성경이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속사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목적이다 말이야. 구속사에 대해서만. 무슨 인류사나 무슨 역사나 뭐 이런 걸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 아니다. 다만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실이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뭐 공기나 뭐 바람 이런 거 다 인용할 뿐인 것이지, 그것은 구속사에 대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런 걸 창조해 놓으셨고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걸 문자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안 맞는 거죠.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안 맞는 말이죠. 거기다 대고 말도 같잖아요. 마귀 자식들이 나와가지고 불러 해가면서 막 그냥 해서 축복받으라 해가면서 무슨 암 거쳤다 해서고 그 사업의 문제, 아내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해결 다 해줬다 해서 이런 소리 오면은 이거는 그 완전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하고는 달라도 그거는 너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게. 그걸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냥 사람이 그냥 몇백 명, 몇천 명씩 막 모여버려. 그런데 여기서 진리를 증거한다면 여기 20명도 안 나왔네. 이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증거를 하면은 그 이단이더만. 들어본 게고 그 이단이더만. 이러고 앉았고. 피 흘리는 짐승은 그러면 언제 만들었냐 하는데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면 아리야만 대답을 하지 뭐. 항상 일장에도 짐승들이 응? 육고기 먹어가지고 피쳐 먹은 적이 있냐 말이야. 바다 짐승, 땅 짐승이 뭐냐 이렇게 뭔 소리냐 아리야 말이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짐승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또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신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 속에 사람이 잉태되어졌는데 예수라는 사람의 영을 성령이 잉태시켰다 이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의 육신의 몸은 마리아의 성분으로 씌워놨다 이거예요. 조성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들 낳는 얘기, 이 비밀이요 이런 얘기는 또 그래가지고 또 이런 얘기는 한두 끝도 없지 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육신 만들었다고 이래가면서, 아니 성령이 육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님의 육신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일 없어요? 성령으로 낳는 것은 영이요 무조건 오고, 육은 육을 낳는 거고 영은 영을 낳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영을로 세상에 와야 되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태를 통해서 겉모양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예수 영이라는 건 신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신성으로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신도 어린아기의 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혜와 키가 자란다 그랬어.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처음에 거듭나자마자 그냥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도록 다 충만케 되는 게 아니야. 거듭났어도 자라야 돼.
이런 거예요, 성경 이야기라는 거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땅의 흙으로 지으신 사람인 아담은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나아진 타락한 혈육인간의 조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유인원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은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니까 구속사의 조상이다 이 말인 것이지 유인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유인원이 아니에요. 아담이 있기 전에도 땅에는 영장이 있었어요. 해가 아담 지어지기 전에, 사흘 전에 해가 지어지고 달이 지어지고 뭐 별들이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보다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 전에 해, 달, 별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무슨 천체과학 이런 데다 이게 성경을 맞추면 안 맞는다,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해는 큰 두 광명과 별들은 나흘째 되는 날 창조했고 아담은 6째 되는 날 창조했다. 그러니까 아담보다 해는 3일 전에 창조된 거다. 이러고 따지고 댕기면 난 숨통 넘어가요. 난 그런 사람하고는 아이고 나 졌다고. 난 당신 못 당한다고 그러고 보내야지. 이 사람하고는 말을 통하지가 않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봐가지고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나는 하늘로서 나서 하늘에 있는 인자다 이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어느 날? 거품들 어디가 있어?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 자신이 하늘이고 하나님이 예수 영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몸이라는 거 아버지 어머니의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육신의 몸을 낳았지만 내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릇이 귀신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걸 구속이라는 걸 통해서 청소하고 나서 새 심령을 새로 창조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창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해석되어져야만 성경이 말하는 의도대로 이게 앞뒤가 차차없이 딱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혈통과 육종과 사람의 뜻으로 나아진 인류의 조상이지만 구속사의 조상으로서 첫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아담을. 옛사람이라고도 그래요.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왜 그러느냐?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흙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이 먼저 와서 아담 세상을 먼저 한 다음에 세상이 완전히 타락한 다음에 약속에 따라서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남자가 온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나온 남자가 온다 이거예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보다 두 번째 왔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다. 또 이상 사람은 없는 거다. 그냥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는. 땅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나온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람, 인자 예수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두 사람의 계보가 이제 흘러나가는데,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의 계보는 생명의 날수가 계산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 영생하는 사람들이고, 아담의 계보 안에 흘러나가는 그 계보는 930년을 살다 죽었을지라도 그 계보는 하나님의 책에는 농명되는 계보가 아니다. 그래서 산 날짜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75세 이후에나 하나님의 날짜에 기수되는 것이지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뭘 하고 살았거나 말았거나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산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 첫사람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영혼이 더럽혀진 여자로 말미암아 금령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르므로, 이게 또 여자에게 또 생겨가지고 참 우리 자매님들 많아져놓고 나한테 참 이거 참 입장곤란해하죠. 참. 그 여자가 꼭 문제니까 말이에요. 성경은 꼭 이걸 제시를 해놓으니까 그래요. 여자가 먼저 미혹당한다. 왜? 여자는 약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지었다 이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교회를 이제 구속사에서는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만큼 교회가 강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묘한 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남자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 못해요. 나도 인생살 해보니까 모든 주장은 여자가 다 하더만. 그냥 뭔 일 있으면 내가 결정하기 전에 눈치가 보여져. 저 어떻게 나올지 싶어갖고. 그래서 땅에서 매고 풀고를 해야 결정, 나는 말만 결정하는 것이지 실제 교권하는 땅에서 다 있어. 땅이 다 모든 거는 다 있어. 이게 참 비밀이야.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만. 예수님도 맘대로 묻어. 예수님도 맘대로 묻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 맘 같아서는 지나가는 사람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뭔가 번쩍번쩍 그런 거 보여가면서 너 이놈아, 너 내 말 안 들으니 너 그냥 오늘부터 나 믿어줘야지. 안 믿어주면 너 그냥 지옥에다 넣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원본해가지고 다 믿게 만들면 좋을 텐데 왜 그걸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걸 못 하셔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시끄럽고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나만큼도 능력이 없는 직원. 생각이 짧은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무슨 사람들을 로봇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슨 기계 다루듯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 속에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딱 넣어놔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판단 가지고 다 헐째 다 해보라 이거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구원을 해내는 게 이게 참 그래서 전능자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들이랑 아내가 안 강해도 해라 이거요. 날 제대로 하고 사귀라고 싶으면 하고 실컷 하라 이거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러시니까 아내가 앙망된다 해서 아내의 뜻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주권자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회사가 결국 결과에 가서는 그렇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그래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영혼이 더럽혀진 여자로 말미암아 금령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암시적으로 계시되어졌는데, 노아의 날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놈은 그 여자가 참 분지르니까 너희는 아주 이제는 단체적으로 문제가 벌어져 버려. 개인적으로 여자가 남자 한 사람이 이렇게 넘어뜨린 것은 에덴 동산의 일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단체로 여자들과 남자들이 이제 막 그냥 같이 막 그 뭐라고 그러나 얼싸덜싸 해가지고 뭐 같이 타락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할 수 없이 세상을 다 심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여자들이 아름답다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타락하게 된 거거든요. 다윗이 타락한 것도 그 바세바가 미웠으면은 아마 다윗이 그렇게 범죄도 안 했을 거예요. 무슨 막 흉측한 무슨 괴물 모습으로 딱 비쳤다 그러면은 사람 보내가지고 저 왕궁으로 들으라고 그 여자 뭐라고 안 치워. 괴물 어떻게 하려고 불러드리겠어. 근데 그냥 이런 것 보고 이제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성경에 다 암시들이다 이 말이에요. 암시들이다.
여자는 남자를 타락시키는 데는 마귀에게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도구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를 통해서 구속을 실현하신 다음에 실제로 구속받는 것은 구속자이신 남자는 구속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니까 사실은 여자가 구속을 받는 얘기가 또 이게 성경에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이래서 이게 사람이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게 비밀이죠. 창세기 1장에는 저주가 없었으므로 땅에서 나는 식물도 자연스럽게 독초는 없었죠. 창세기 1장에는 무슨 그 먹으면 죽는 식물이라는 것은 없었잖아요. 독초들은 없었고 궁창을 나는 새들이나 땅의 짐승들도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먹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해함이나 상함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1장의 세계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상속해 주실 목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 씨 가진 열매를 먹고 씨 맺는 채소를 먹었으며 그 누구도 해함이나 상처를 입히는 악한 짐승들에게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었고, 살렘 왕국, 야 이게 평화의 왕국이다 이거. 상함이나 해함을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계속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뜻이다 이게. 살렘 왕국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모양에까지 이르도록 온전히 구원한 그 사람들에게 상속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살렘의 왕국에서는 해함을 받거나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이 누구나 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고, 그 나라에는 저주나 죽음이 없습니다. 먼 훗날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축복받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축복받은 사람이 역사상에 나타날 때는 한 사람 노아였습니다. 노아에게 동일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더 먼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더 먼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복이 반복된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복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속사다, 성경 이야기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먼저 나오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아담과 그 후손들인 가인의 후예들이요, 노아 자손 중에서는 함 자손들이고,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족속들이죠. 다윗의 왕국에서도 반역에 동참을 했던 자들은 죽임당해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저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어떻게 역사상에 적용되어지고 실현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의 시작에서 씨를 심는 것 같이 시작돼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밝혀지는 것이다. 계시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의 모든 계시를 다 열어놓는 게 아니죠. 그냥 압축이죠. 압축. 계시는 늘 점진적으로 더 밝혀지기 마련이다.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삼는 살렘의 왕국을 완성하는 데까지 점진적으로 이게 계시가 더 확대되어지고 확정되어져 가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인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정의를 하였으니,
로마서 5장 14절엔 분명히 그랬죠. 아담은 보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의 복받은 사람은 둘째 사람이지 첫 사람이 아니므로 먼 후일 아담 자손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노아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이어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 중에서도 셈과 야벳은 복을 받지만 함은 저주를 받았으며 셈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지요. 그 후손인 이삭과 야곱이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한 태에서 낳은 한 아버지의 자손이지만 야곱은 복을 받았고 에서는 복은 그냥 저주만 받았죠. 나중에 들판에 나가서 들짐승 잡아다가 요리 맛있게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다니 복을 받으려고 들어갔더니 저주만 받아버렸잖아요. 야곱은 집에서 기르던 염소 새끼로 엄마가 요리해 준 거 가지고 들어갔더니 복을 비게 다 받아버렸잖아요. 자, 집짐승과 들짐승이 왜 대비되느냐 이제. 우리는 다 집짐승이 되셔야 되겠어요. 교회란 집짐승들이죠. 하나님이 집에 있는 인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게요. 속은.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육을 벗길 거예요. 이것은 낡아져가고 후패되어져가고 없어져가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완전히 후패된다고 그랬는데 신약성경에서는 마모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 가을에 김장철에 자매님들 채칼에다 무놓고 이렇게 툭툭 문지르면은 무가 없어지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 육신의 장막을 입혀가지고 세상에 살게 한 것은 채칼에다 나를 놓고 하나님이 지금 툭툭 문지러가지고 혈육의 겉사람을 후패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툭툭 문지러진다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사용해야 될 채가 썰어진 재료는 아래에 여전히 남아있죠. 이것만 하나님 쓰시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복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그는 이 앞에 나오는 복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로서 나서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인자 예수님이요 구속받은 여자가 낳은 자손이며 창세기 3장에 이제 범죄 얘기가 나온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 대신에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놓고 나서는 쫓아내죠.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런다. 구속. 구속이라는 것은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거잖아요. 아담의 옷이 혈육의 옷을 입고 있던 이거 벗겨버리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옷으로 새로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채칼에다 문지를 것을 일단 놔두고 속에다가 덧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서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우리가 다만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죽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우리가 덧입혀져 가지고 신령체가 구속받은 영혼이 온전한 신령체가 덧입혀지면 그 다음에 이 흙에서 취한 이 흙집을 그 다음에 흙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령 세계에 함께 나타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몸의 구속이다 그래요. 몸의 구속이다.
둘째 사람은 하늘로서 나서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인자 예수님이요, 구속받은 여자가 낳은 자손이며, 첫 아담은 상징이죠. 마리아가 낳았다라는 말은 상징이에요. 마리아는 구속받은 사람을 상징하는 용어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은 땅의 흙에서 취하셨으므로 아래에서 난 자들의 아비이니, 예수님이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 준호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안 불러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바의 동무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라는 말이에요? 문자대로 그런 말이 아니죠. 땅에 있는 아비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말씀으로 지어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이 옛사람은 아담이 아버지다 이거예요. 우주 가운데는 두 사람이 있고 두 아버지만 있을 뿐이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머니도 이제 두 여자도 당연히 따라 붙게 마련이겠죠.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인 계시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데, 땅에서 난 자들의 정신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성경은 모두 영적인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인 말을 했다면 우리 아들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해가지고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친구라고를 불러, 동무라고를 불러, 무슨 공단당도 아니고 어떻게 부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늘 그렇게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땅에 있는 자를 자꾸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말은 첫 아담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과 말씀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비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말씀이 아버지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으니까 말이에요. 말씀이 아버지요. 말씀이 났으니까. 그러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따라서 혈과 육으로 낳은 아버지는 무슨 땅의 아비인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아버지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 마귀다. 땅에서 난 땅의 정신, 땅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영, 하늘의 정신으로 다시나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려면 말씀으로 나아져야 되는 거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난 바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 사람인 아담과 가인의 후예들에게 임한 저주는 사실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세계가 저주받았다. 그 마음과 양심이 저주받았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몸이야. 누구는 저주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어차피 죽을 건데 육신의 몸이야. 그리고 육신의 몸은 뭐 누구나 다 경험해보지만 편하면 편할수록 마음 정신세계는 썩어버려. 육신의 등어리에 채찍을 계속 후려치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눈이 발동발동하고 이렇게 토끼가 있는데 그냥 육신이 편안하게 만들고 둥글둥글 돼지처럼 이렇게 그냥 둥글어가면서 살게 만들어 놓으면 정신색이 완전히 썩어버려. 그래서 무슨 뭐 휴일이 없나 빨간 날짜 이거 있는 거 봐가지고 비행기표나 예약해가지고 어디 골프 치러 간다고 그런 거나 날마다 그런 거나 계산하고 앉았지. 나의 조물주 우주 만물의 조성자이신 창조자의 말씀 앞에 내가 나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일 있냐고. 허구한 날마다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주 목을 매달고 그러고들 모여서 그랬어 않느냐고. 이래버려. 그런 사람들은 대화가 안 통하죠. 그 완전 죽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백날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세계가 다른 세계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심 갖는 게 그러니까 다른 것이고.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대비는 창세기 1장의 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땅에서 난 자인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했던, 저주가 두 번째 저주가 이제 복이 두 번째는 사람이 받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랬던 것처럼 저주가 두 번째로 임한 사람은 아담의 육적 장자인 가인이지요. 두 번째로 이제 저주가 임했죠.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도를 잘해야 돼. 이제 또 이렇게 하면 한교회 가서 전도하라고 한다고 또 막 전도 잘하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타락한 인간, 이 타락해서 저주받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거는. 그럼에도 이제 이건 이제 세부적인 항목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바다 생물들도 복받고 하늘을 나는 궁창의 새들을 창조했던 다섯째 날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바다 생물이 복을 받고 궁창을 나는 새들이 복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도 복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전도할 대상이 생기잖아. 비록 세상에 있지만 그 영은 초월된 하늘을 나는 생명이니까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다 생물들과 궁창을 나는 새들에게 복을 줬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비둘기가 복받았냐, 뭐 참새가 복받았냐, 무슨 독수리가 복받았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고, 고래가 복받았냐, 붕어가 복받았냐,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얘기죠. 바다 생물들이라는 건 모두, 바다의 물고기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던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고기를 낚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긴한 말씀을 예수님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하려면 바다 생물이 번성해야 되잖아, 복받아가지고. 그래서 자식들 생기는 대로 며느리들 말이야. 여기는 본인이 자식 낳을 사람 없으니까 말이야. 며느리들 자식 생겼는데 억지로 해서 안 생기거나 뛰거나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 세상 말로 다 저먹을 거 타고 나니까 걱정 말고 그냥. 아무래도 많은 자식 기르려면 좀 힘이 들겠지만 부모는. 그래서 다 하나님 복으로 주신 태의 열매랑은 다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육신만 많이 날라고 하지 말고 이제 그 대신 반드시 나랑 같이 너는 교회 생활해야 된다. 이거는 애가 말을 알아들을 때 딱 되면 무조건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무조건. 얘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5년 10년 막 살다 보면은 서당께 3년이면 풍을 굽는다는데 개도 풍어를 불 줄 아는 건데 사람이 왜 안 되겠어요? 사람에게는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그릇을 그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말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주님 거에 있는 거니까. 문제는 일단은 교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나보다 더 빨리 깨달게 되거든. 알 수 있는 거거든. 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으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계는 아들의 나라인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과 그 이후, 창세기에서는 이제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천년 왕국 시대를 염두에 둔 말이죠. 그러나 천년이 차고 나면 바다는 다시 있지 않게 되니까 그건 이제 영세로. 그 창세기 1장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 살렘의 왕국이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짐승들도 풀만 먹고 그러지 무슨 막 거기에 피 흘리고 이거 피채 고기 먹고 이런 짐승이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1장에는.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11장을 읽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럼 애찬 후에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오가시면 안 돼서요. 자, 그러면 애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 창세기 1장의 예언이 선지자들은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애찬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